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굿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뒷거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 잠깐 봉독한 이 나훔서는 이미 우리가 예언서 공부할 때 살펴보고 지나왔던 책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나를 만나가지고 그 요나가 전한 사역은 대충 우리가 아는 바이고, 그리고 이제 요나가 그렇게 외쳤을 당시에 그 니느웨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왕이 아슈르단 3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금 통치력이 부족하다 할까 아니면은 무능하다 할까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역하는 군벌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코로나19와 비슷한 그런 무시무시한 역병이 막 돌고, 그럴 때 요나가 가서 외쳤기 때문인지 그들이 임금부터 국민까지 다 조복을 벗어놓고 비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사람이 어려우면은 회개도 하고 또 마음이 좀 겸손해지고 해요. 그런데 조금 되고 편안하면은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슬슬 멀어지고,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별 수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니까 당장 40일만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려 했던 그 성이 안 무너지고, 400일 가도 괜찮고 1년 가도 괜찮고 2년 3년 4년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좀 잘 돼 갔어요. 그 뒤로 좀 앞을 조금 그 화면을 보시면은 요나 이후의 아수르를 좀 보겠습니다. 그 요나 시대의 왕은 아수르단 3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수르단 3세 아들이 아슈르 니라리 5세라는 사람이 한 10년 남짓 이렇게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티글라트 필레세르, 우리 성경에 디글라필레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왕권을 확립하면서 반역이나 이런 거는 좀 잠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사람이 살마네셀 5세라는 사람인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721년부터 2년부터 705년까지, 그러니까 이 721년에 북왕국을 포로 잡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살마네셀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뒤로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글쎄요 몇 년간 한 7년 통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기록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반 그 역사학자들은 이거는 뭐 잘못된 것 같다. 사르곤 뭐 이런 왕은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한참 신나게 사르곤이라는 건 성경에만 나오고 일반 역사는 안 나온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고고학적인 발굴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사르곤 2세가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 발달될수록 와 이게 성경이 역사적 사실로 다 맞잖아. 이런 이제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헨나케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성경은 산헤립인데 일반적으로 세계사나 일반 역사가들은 헨나케립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니느웨로 옮기고 대규모 건설을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인데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금을 1톤, 은 10톤 내놓으라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산헤립이거든요. 그때 라기스에 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신 니스록의 묘실에 제사할 때 그 아들 에살핫돈이라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등을 찔러가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여러분 권력이 그거 뭐라고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그 세계 역사에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아버지가 빨리 그 죽어야 될 텐데 안 죽고 너무 오래 통치하니까 나는 언제 해먹냐 이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그래도요 이 사람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수르 제국을 상당히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헤립이 뭐 자기 아버지가 제법했는데도 그게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에살핫돈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아슈르바니팔인데 우리 성경에는 오스나빨이라고 그 할아버지들이 음력을 할 때 아슈르바니팔 하는 게 이제 발음이 어려우니까 오스나빨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아수르의 마지막으로 위대한 왕이고 이집트를 완전히 정복을 해서 이집트가 다시는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간에 이사야서를 보면은 아수르를 내어서 쳐서 예언을 하되 아수르의 귀족들과 왕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홀라당 발가벗겨져 가지고 엉덩이까지 드러내고 아수르에 끌려가려고 올 것이다. 언제냐? 아수르 군대가 올 때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걸 예표로 미리 보여준다면서 이사야가요 3년 동안이나 팬티바람으로 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는데 왜 그 이사야가 그렇게 하냐면은 애굽이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꾸 애굽을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믿지 말고 아수르를 믿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더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 하면 아수르로 달려가고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하면 또 애굽을 달려가.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없으면 막 죽는 줄 알고
너무 미국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는데 우리가 무역으로 하면은 미국보다 중국이 무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도 비를 거스르거나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은 무역 그리고 안보는 미국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야 너는 안보는 한국이 미국에 의지하면서 무역 때문에 중국으로 가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 가운데 중간 입장에 있으니까 입장이 곤란한데 그걸 미국이 따져 묻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불러놓고 어제도 누가 보니까 뭐 신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라. 당신은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물었어. 누가 나 같으면 나는 한국 편이다.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나는 한국 편이다. 그렇게 말하면 쉽더만은 어떻든 이스라엘이 참 그 지정학적으로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니까 언제나 위쪽에 아수르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애굽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하들하고 정치인들이 친 아수르파가 있고 친 애굽파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나 하나님은 애굽을 믿지 말고 아수르를 따라가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라겠더라 해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그 큰 주변 강대국 눈에 보이니까 자꾸 그런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이사야가 벗은 발 벗은 몸으로 왜 옷을 안 입고 예언하여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죽거나 사나 그저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내 분명히 말한다. 내가 왜 3년이나 벗은 발 벗은 몸으로 예언하냐 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애굽이 쫄딱 망할 때가 있더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사야 보고 이스보시오 애굽이 언제적 나라인데 그게 망한단 말이에요. 웃기지 마시오 하고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하고 그 예언한 것이 이제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아수르 반입할 때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아수르가 망하고 아수르 왕 신하들이 홀라당 벗겨 가지고 중동 볼까지 드러내고 아수르 끌려간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언한 게 그대로 역사하는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슈르 에틸 신 슈무리시르 뭐 성경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신샤르 이시쿤 하는 사람인데 이 때가 이제 612년인데 그 아수르의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이야. 그리고 망하고 612년에 이제 니네웨가 망하는데 망하고 나서 거기에 맨 밑에 여기 아슈르 우발리트라고 하는 아슈르 우발리트 이시라는 사람이 망한 걸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안 망했어 하고 어디로 잔존 세력을 조금 끌고 하란 쪽으로 올라가요. 하란 쪽으로 그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란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다시 그 아수르를 되찾을 궁리를 합니다. 그때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 아슈르 우발리트 이세를 도와서 바빌론하고 싸우려고 올라갈 때 그때 요시야가 나와서 그걸 가로막아 가지고 요시야만 죽었잖아. 그 사건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BC 609년에 일어난 전투야.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아슈르가 그 완전히 패배하면서 그 길로 이제 애굽이 가도 안 되고 하니까 아슈르 우발리트라는 사람도 처단되고 애굽도 이제 그때 바벨론이 패배하면서 완전히 이제 끝장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가? 지난번에 요나가 148년 전에 612년에 아수르가 망하기 648년 전에 요나가 가서 외쳐서 회개를 했지만은 그 뒤에 다시 타락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힐 일이 없을 거야. 왜? 너 없어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를 다시 괴롭히지 않는다. 왜? 너희가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런 기록들이 이제 요즘 왜 이렇게 밝혀 나오냐 하면요. 앞으로 보세요. 이 점토판, 진흙을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기와장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무 꼬쟁이를 잘라가지고 각신 못을 가지고 꾹꾹 찍어 눌러가지고 쐐기 모양의 글자를 이걸 이제 설형 문자라고 하는데 이게요 읽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발음하는 건지. 그런데 그 영국의 헨리 롤린슨 경하고 에드워드 힌크스 아일랜드 사람이고 줄리어스 오퍼드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의 학자가 이런 쐐기 문자를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읽는지를 이걸 찾아냅니다. 나는 이런 분들 참 천재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여러분 글자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음소 문자라는 거예요. 음소. 뜻 글자가 아니고 음소를 여기 이제 요거는 몇 개냐면요. 쐐기가 요렇게 이게 뭐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생긴 게 5개가 하나 둘 요래 있으면 여기에 음소가 아라고 하는 음소가 나와. 아. 그리고 이제 요렇게 옆으로 2개, 옆으로 1개, 세로 1개 이렇게 하면요. 그 우리 음가로 하면 비업이라고 하는 비하고 비라고 발음해요. 이렇게 5개, 6개, 7개, 8개를 하면요. 이게 시라고 하는 음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쐐기 문자를 해독하게 되는데 이걸 해독하게 되면서 뭐가 드러나냐? 야, 성경에 있는 게 정확하게 사실이었구나. 이전에는요, 유럽에서 소위 계몽주의라든지 이성주의라든지, 이런 사조가 막 온 사회를 휩쓸면서 성경을 예사라 무시하고 성경은 그저 신화고 전설이고 우화고, 이솝우화와 같은 거야. 그냥 지어낸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로 안 보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온 유럽을 만연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1845년도 니느웨가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 가지고 발굴이 되면서 점토판이 나와가지고 점토판 해독을 하게 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는데 놀랍게도 그때는요 유럽 교회가 이미 다 거의 망해버렸어. 문 닫아버린. 그래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 한번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 교회를 잘 안 돌아와요. 지금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학자들만 야 이게 정말 성경이 문자대로 역사적 사실이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정도일 뿐 그 한번 교회를 떠나버린 세상에 물들어 버린 그런 사람들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이제 이런 걸 읽는 학자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지금도 이 성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나왔는데 1845년 그 이후에 그날 이후로 거의 성경이 문자대로 다 사실이다 이런 게 밝혀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도 위험하지만은 자본주의도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여러분 공산주의 하던 데는요 교회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 거의 다. 근데 자본주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번 돈 귀신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 교회가 그냥 초토화돼 버려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억세게 겁을 내면서 자본주의가 교회를 망친다는 건요 아무도 걱정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고 역사를 보시면은
자본주의 귀신이 공산주의 귀신보다 더 무섭다. 공산주의는 얼마 하다가 그냥 무너졌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아직도 계속되는데 계속되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위태위태합니다. 곧 무너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수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경 안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성경 안에서는 신바벨로니아 쪽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는데 대체로 역사는요 놀랍게도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아수르 전쟁, 메대와의 전쟁, 리디아 전쟁, 신바벨로니아 전쟁, 마사게다이족과의 전쟁, 애국과의 전쟁, 스키티아하고 전쟁, 또 마라톤 전쟁, 테르모필레 전쟁, 플라타리아 전쟁, 살라미스 해전, 알렉산더의 전쟁, 150년 전쟁, 1차, 2차 포에니 전쟁, 로마의 전쟁, 예루살렘 멸망. 자,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라야 신약에 들어가서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에 이런 역사에 눈을 뜨게 된 책은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역사의 아버지라 그래요. 이오니아 지방 사람인데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책 이름이 역사예요. 원래 이름이 역사. 자, 역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스토리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어의 히스토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역사.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할 때 헤로도토스라는 책은 거의 뭐 절대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고 또 책이 두껍습니다. 좀 우리 성경만큼이나 두꺼운데 그리고 조금 어려운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 그쪽 지식이나 상식이 모자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이걸요 다 믿으면 안 돼. 상당 부분은 헤로도스가 발로 밟아보고 눈으로 보고 자로 재보고 그렇게 기록한 게 많지만은 어떤 거는 그냥 그 풍문을 들어가지고 기록된 게 있어요. 그래서 수치 같은 거, 척도 수치, 도량형 이런 거는 과장된 것도 가끔 있고 한 10배쯤이나. 그래서 이제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이 책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하고 마케도니아, 그리스, 스파르타 이쪽하고 전쟁하는 그 전쟁 이야기는 상당히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뭐 성경 강좌 시간에 쫓겨서 소상하게 못하고 대충 이제 하고 지나갔는데 거기 그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신학대학 교수가 구약학 교수가 와서 들은 거예요. 그 자기가 안 듣던 얘기를 들으니까 생소하고 낯설고 하니까 나중에 따라와서 노 목사님 그런 얘기를 어디서 찾아냅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 히스토리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내용 그대로 내가 이야기합니다. 구약 신학 전공한 신학 박사가 헤로도토스도 안 읽었는가 봐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그 뒤로 그 뒤로 한번 참여하고 그 뒤로 3번 다시 4번을 성경 강좌에 참여한 거예요. 나이도 나하고 동갑이고 나처럼 딸도 셋이고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미국 아틀란타 가시는데 그분도 은퇴해가지고도 또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비슷하게 그 사람은 우리처럼 이 강의를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성경 통독을 하는 그래서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장영일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제발 우리가 신학을 한 목회자라고 하면은 역사책을 읽어봐야 되는데 기본이 맨 먼저 읽을 책이 헤로도토스 역사. 그 다음에 에드워드 깁번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쇠망사. 로마가 어떻게, 여러분 그 로마가 망한다는 거. 그 여기는 로마가 망한 게 없잖아요. 그 로마가 망한다는 건 그때로서는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깁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쇠망사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한 책이야, 그것도. 아주 세계적으로 명자입니다. 명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세푸스 같은 역사책도 유대 역사가가 쓴 책인데, 그럼 뭐 안 읽어도 좋으니까 성도라면은 집에 그런 책은요, 비치를 해야 돼. 헤로도투스, 에드워드 깁번의 로마 쇠망사, 요세푸스, 그 다음에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도 요즘처럼 이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야말로 등하가친의 시절, 그런 계절에 이런 역사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책을 부지런히 읽어오면요, 인류가 이런 식으로 걸어왔구나. 그리고 이제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과거 역사에서 현실을 제대로 보면은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걸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지만은 갈피를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성경도 보고 역사도 봤는데 오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면요, 역사 공부, 성경 공부 다 헛방이야.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층 사람들, 대형교회 목사들 요즘 그 설교나 강의한 걸 보면요, 전혀 역사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고 참 딱하다.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우스 신, 이게 여러분 제우스가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예, 그건 나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신이고 어찌 보면 사람이야. 근데 다 신으로 인식하는데 아들이 있다니까? 물론 하나님도 아들이 있죠. 독생자 예수님. 여러분, 그 제우스의 후손 중에 그 아르스, 헤르메스, 헤파이토스,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라고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허큘리스 하는 거. 허큘리스. 헤라클레스. 천하장사. 이게 제우스의 후손, 직계 후손이야. 그러면 제우스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는, 짐승은 아니고 사람인지 신인지는 모르나 못됐으다. 신들이요, 보통 못된 게 아니라 그걸 보니까 사람인 거야. 하나님은 절대 못된 분 아니잖아요. 사람을 신격화 해가지고 그 이야기가 끝도 없고 종잡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제발 신화 이야기 좀 그만해라. 끝없는 족보와 신화의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라는 사람 이야기로 내려가면은 헤라클레스 아들이 아라카이오스, 그 아들이 베로스, 그 맞은 니노스, 그 아들이 아그론, 그 아들이 미르소스, 그 아들이 칸타올레스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칸타올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뭐 왕이 되니까 뭐 아름다운 처녀, 뭐 예쁜 처녀, 뭐 지혜로운 처녀, 이런 고를 수 있는 걸 다 골라가지고 왕비를 삼았는데, 그 왕비가 너무 총명할 뿐 아니라 또 미모도 또 대단한 거야. 그래서 이 칸타올레스라는 사람이 당시 총리였던 기게스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자네 말이야,
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는가? 폐하. 농담에 지나칩니다. 자네는 신하로서 모름지기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람아. 폐하, 제가 일보러 가겠습니다. 그게 앉아. 그 참 별심인 거야. 너무 왕비가 아름다워가지고 혼자 보기 아까워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몸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요. 오늘 밤에 저 병풍뒤에 숨어 있다가 그 왕비가 잠옷으로 갈아입는 순간에 그 몸을 한번 보시라. 참, 폐하 제가 그 어명이다. 어명이라네 또?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명인데. 또 바둑도 나쁠 것도 아니고 뭐 또 한번 관람료도 없다 하니까 보는 거죠. 그래 이제 병풍 뒤에 숨어 있다가 왕비가 잠옷으로 갈아입을 때 그 몸을 봤는데 여러분 참 남자는 그냥 사람도 아닌 거야. 왜 아름다운 건 다 여자에게 다 줘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만 거기에 마음이 홀랑 뺏겨가지고 나오면서 발밑을 조심 안 해가지고 뭔가 발에 걸리거나 빗자루 발길에 찼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 왕후가 침대로 가다가 휙 돌아보는 순간에 누군가 그림자가 얼른 하고 나가는 걸 봤어. 그리고 뭐 그 이튿날 왕후가 그 기계수 총리를 불러가지고 길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비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나를 본 자가 2명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답을 달라.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를 본 남자가 둘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총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제가 너무 중차대한 일이라 그리고 뭐 제가 또 그걸 뭐 보고 싶어서 알아 내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죽을래 살래. 그래서 하루 동안 생각할 틈을 말미를 달라고 그래 그 틈을 가서 결심이 있었는가 해가지고 왕비가 딱 서서히 시퍼렇게 물으니까 그 기계수 총리 하는 말이 그 한번 보고 봤다고 해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결론은 난 거야. 요령은 어젯밤과 똑같이 하면 돼. 그 병풍대에 숨어 있다가 왕이 잠들었을 때 와서 그 뒤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왕이 잠들었을 때 칼로 가지고 급소를 찔러서 일기가 끝내버렸어. 자, 그러니까 왕이 침실에 죽었다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요즘부터 뭐 탄핵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또 이게 뭐 쿠데타처럼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요 범사가 사람이 해결을 못하면요 누가 해결하느냐 신에게 물어봐야 돼. 그 델피 신전에 가서 아폴로 신에게 신탁을 받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을 받으러 갔더니 하는 날이 그 델피 신전의 아폴로 신의 무녀가 하는 말이 칸타울레스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함량 미달로 나타났다.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몸살 나는 그런 그 경박한 유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부적절하다.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기게스가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그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나라 운명을 위해서 그 하나 신의 뜻이다. 하고 신탁을 받아오니까 뭐 여론 끝이야 그냥. 신이 최고인 거야.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이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뭐
참 판사 검사들도 죽을 지경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든 그래서 기계스 시대로 넘어오게 되고 기계스는 다시 아르디스, 사디아테스, 알리아테스 그 다음 왕이 이제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까지 내려오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그 크로이소스가 왕이 됐던 자리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 4대 사르디스. 사르디스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음력이 어려우니까 그냥 4대라고 하는데 거기가 크로이소스가 왕권을 가지고 있던 굉장히 부유한 곳인데 그 4대 그 나라 이름은 리디아고 리디아. 여러분 셈에게 아들 5인데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바각과 룻과 아람이요 하는 룻 하는 그 룻이라는 사람의 땅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리디아인 거예요. 그 수도가 사대야 사르디스. 이 크로이소스가 얼마나 돈이 많고 부자였는지 뭐 그걸 가늠하기 어려운데 솔로몬을 능가했을 것이다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그 앞에 그 사대를 가면요, 그 앞에 흐르는 개울보다는 크고 강이라 하기는 조금 미흡하고 그런 강이 있는데 그 강 모래에서 모래를 이렇게 일어서 금이 제일 무거우니까 돌은 물을 잃으면 가로 떠나가고 제일 무거운 금만 가운데 남는데 그 사금을 캐는데 사금이 얼마나 나오냐? 모래 반, 금 반이야. 그 강이 팩톨루스라는 강인데 그것도 제가 서너 번 갔다 왔는데 지금 뭐 금은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뭐 잃어보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지금 발전된 방법으로 금을 만약에 가려낼 수 있다면 다시 금이 나오지 않겠나. 워낙 금이 많아서. 그래서 크로이소스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 유학하러 뭐 왕자를 비우고 유학하러 못 가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을 돈을 주고 불러 모셔다가 가정 강의를 듣게 들어가지고 네로로 하는 그런 철학자는 다 불러서 그 크로이소스 왕의 앞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크로이소스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을 시집을 보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미대 왕국으로 시집갔는데 미대 왕국에는 프라오라테스라는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데이오케스, 키악셀레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성경에 이름이 아스티아게스로 나오지 않고 아하수에로로 나와요. 아하수에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 우리가 에스더스에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아니고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 흔한 이름이야. 그래서 이 시집을 가가지고 먼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리오예요. 다리우스. 그 다리우스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었던 그 다리오입니다. 이 크로이소스 여동생하고 아스티아게스하고 사이에서 태어나기를 다리우스가 태어나고 그리고 공주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공주가 이름이 만다네 공주라는 공주인데 이 공주가 임금이 그 당시에 공주가 이렇게 컸을 때 꿈을 꿨는데요. 만다네라는 공주가 오줌을 쌌는데 오줌이 얼마나 넘치는지 온 세상, 온 아시아가 그 공주 오줌에 다 빠져가는 그런 좀 괴상망측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뭔가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술사 박사 어중이 떠중이다 마고스 이런 거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은 모르겠다고 왕께서 꿈을 말씀하시면 제가 해석해드려요. 그래 꿈을 얘기했더니
그 폐하께서 꾸신 꿈은 매우 상스러운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좋다는 거야? 앞으로 공주의 몸에서 날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온 아시아 전체를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은 꿈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고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아들이 다리우스가 있는데 다리우스에 난 아들이 세상을 통치해야지 무슨 딸에게서 난 사람이 세상을 통치한단 말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그런 거 하고는 염려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왜 딸에게서 인물이 나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 얼마 있다가요 또 꿈을 꾸는데도 꿈이 이상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딸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그 아르케메네스 가문으로 시집을 보내요. 아르케메네스 가문으로 시집을 가는데 여기가 이제 소위 페르사 왕조인데 아르케메네스, 데이스페스 그리고 캄비세스 1세 그리고 고레스가 태어난 거예요. 이 캄비세스 1세에게다가 이 지방 장관의 조그마한 한 성주 정도 되는 그 아르케메네스 가문에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또 공주 아랫배에서 시집간 공주 아랫배에서 포도 덩굴이 하나 뻗어나오더니 그 포도 덩굴이 막 온 세상을 막 뻗어나가 가지고 천지가 그 포도 덩굴에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술사 박사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 해몽을 하부터 했더니 이미 그 천하를 다스릴 만한 그런 인물이 공주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딸이 아들을 낳으면은 큰일 나겠구나. 딸이 그 아들을 낳으면은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질서가 다 깨지겠다 해가지고 그 딸을 엑바탄으로 그 메데 왕국의 수도였던 엑바타나를 불러가지고 우리 성경은 앙메다라다 앙메다 엑바타나 불러가지고 거기서 낳아야지 시골에 또 산부인과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불러다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는데 산파를 시켜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조산운을 시켜가지고 아이가 첫 울음이 터지기 전에 코하고 목줄을 눌러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은 살펴보는 듯 하면서 아이를 죽여서 처리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걸 왕이 뭐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산파를 또 왕이 부를 수 없으니까 총리에게다가 하르파고스라는 총리에게다가 이 미션을 준 거야. 그래서 총리가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산파가 그 아이를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건강하고 해가지고 못 죽이고 얼른 밖으로 데려나왔어요. 데려나와가지고 어찌할까 하는데 그때 그 아이를 파묻으려고 총리 집에 머슴으로 있는 하인이 아이를 받았는데 그 공주 만단의 공주에게는 아이가 나면서 사산 뛰어 나왔습니다. 애석한 일입니다. 하고 이제 거짓말을 속여놓고 그리고는 이제 속이기로 하고 그 총리의 하인에게 그 아이를 건네주니까 총리의 하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막 왔어요. 막 왔는데 그때 그 총리 집에 하인이 그 아이를 낳기를 부인이 임산해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있던 집인데 애가 없어가지고 막 태어났는데 죽어 나온 거야. 아이가. 그래서 빨리 그걸 바꿔치기를 한 거야. 죽은 아이를 가서 파묻고 산 아이는 자기가 이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죠. 이제 다 지나갔어. 그런데 이 총리 집에 하인에게 아들로 큰 이 아이가 어떻게 똑똑하고聰明하고 건강하고 한지요. 뭐 꼬마대기 때부터 벌써 골목대장은 기본이고 놀이를 하는데 임금 놀이를 하는데 임금이 항상 지가 임금이라 또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충성을 안 하면 막 곤장 50대를 패가지고 그 대감들 신하들 아들들은 영 반 죽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임금이 귀에 들어가니까 임금이 무슨 애가 그런 못된 애가 있다는 거냐? 왜 애들이 그 여럿이 얻어맞아가지고 그반 죽게 되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폐하 항송하게도 임금놀이를 한답니다. 메이야 임금놀이. 어디 당장 데려봐. 그래서 아이를 딱 데려오는데 이 아스타게스 왕이 딱 보니까요 자기 딸 만단의 공주의 붕어빵이라 완전히 다 빼닮았어. 그래서 총리를 불러가지고 그 만단의 공주가 낳은 아들 분명히 처리했나? 예, 뭐 처리했습니다. 직주 처리합니다. 제가 차마 뭐 땅을 타지 못해가지고 하인에게 했거든요. 하인 당장 불러. 하인이 호출대에 가니까 막 벌벌벌 떨면서 들어오면서 그냥 다 불어버렸어 그냥. 사실은 제가 제 아내가 아이를 만산인데 사산되는 바람에 바깥측에서 묻었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는 사실은 만단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 소문이 ek바타나 수도에 다 퍼지니까 만단의 공주는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가지고 그렇게 똑똑하다니까 냉큼 올라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고레스라. 왜 고레스냐면요. 만단의 공주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하르파고스 총리 집에 하인의 아내 이름이 암늑대, 암일이 큐노라고 하는데 큐노가 아들을 낳았다 해가지고 퀴로스가 된 거야. 암늑대의 아들이다. 퀴로스. 근데 좋은 이름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하인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공주 아들이잖아. 그리고 그거 가가지고 이제 이 페르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엘라미 저쪽 이제 그 안샨 지역이라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자기 진짜 어머니가 이제 만단의 공주를 알고 나니까 막 얼마나 아이가 활발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이렇게 커가지고 임금놀이를 막 하고 항상 그저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야기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문이 설설 가지고 또 왕에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총리를 불러가지고 아스타게스 왕이 그 총리를 불러가지고 지난번에 그 하나 이야기가 또 바쁘니까 빠졌는데 이 만단의 이 아이를 만단의 공주 아들 처리하지 못한 걸 어떻게 징벌했냐 왕이. 하루는 이 왕이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잔치상을 쫙 어마어마한 상을 차려놨는데 임금님이 먹을 음식하고 하르파고스 총리가 먹을 음식은요 보자기로 덮어놓은 거야. 그래 이제 다 오픈되어 있는데 왜 덮여 있을까? 그래 뭐 임금님이 먹는 거니까 뭐 덮여 있겠지. 그래가지고 임금이 들어오고 총리가 옆에 이제 배석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합시다 하고 식사를 한 데나 가다가 하르파고스 총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얼굴을 감싸가지고 밖을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 요리 밑에 하르파고스 총리의 아들, 저 어린 아들의 얼굴과 손이 나온 거예요. 요리 먹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집어 던지고 막 나갔다. 그래도 여러분, 임금이 그 만단의 공주 아들 처리하지 못한 징벌을 그런 식으로 해도 뭐 신하가 임금에게 대드는 건 못해요. 목숨 부지한 금에도 그냥 감옥하고 살아야 돼. 그러나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왕이고 신하라 할지라도 그렇게 당하는데 그 마음이야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 안 하겠어요?
총리가.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하고 하라파고스 총리 사이는요, 계속 밀서가 왔다 갔다 하고, 사냥한 토끼의 내장을 다 꺼내고 그 안에다가 그 하라파고스가 쓴 밀서를 넣어가지고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 때가 오면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 옵시다. 그런 이제 밀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아무래도 고레스가 너무 커진다 싶으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하라파고스 총리를 불러가지고 이번에 끝장내, 싹 다 잡아들여, 뻥끗 비위반으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이제 아예 이번에는 군대를 다 조직해가지고 직접 끌고 가서 처리해. 세상에 자기 딸의 아들이고 외손자를 죽이라는 거야. 그 총리가 군대를 끌고 모집해가지고 나가면서 어느 그 경계 땅에 그 경계쯤에 왔을 때 그 메대에서 페르시아 그 엘람 쪽에 경계쯤에 왔을 때 하룻밤에 총리가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오늘 드리는 말은 농담이 아니고 진심을 얘기하니까 잘 들어두시오. 나는 지금 고레스를 정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고레스에게 투항하러 간다. 여러분, 내가 당한 아픔을 여러분 모르지 않을 거요. 그러니까 나를 말리거나 붙잡거나 하지 마시라. 나는 앞으로 고레스야말로 이 세상을 이어갈 만한 인물이라고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렇게 하니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라. 미리 이제 몇몇 사람은 그 하라파고스 총리가 다 짜놨는데 그 짜놓은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총리와 고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타게스 왕이 얼마나 악한 짓 한 건지 신하들 다 아니까 우리 다 마음을 한테 모읍시다 해가지고 고레스 잡으러 가던 군대가 고레스에게 투항하러 가가지고 고레스는 그냥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바로 직접 훈련 들어가가지고 맹훈련을 한 다음에 이 메데 왕국의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 아스타게스 왕을 정벌하면서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 이야기가 이제 그 헤로도토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우리 세계사에 가장 강력한 220년간 이어졌던 페르시아 역사의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아수르가 회개했다가 다시 악으로 치우친 결과에 신바빌로니아의 심판을 받고 망해버리고 그 뒤에 어떻게 다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성경에 어떤 이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을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배후에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